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꼭 그랬거든요.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물 설교 오늘은 한 부자입니다. 참 물질 문제입니다. 오늘 지난주일은 군병들이었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것이 죄인가 범죄인가. 군병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에게 고통을 줬고 돈에 미혹돼서 진리를 감춰버렸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의 지옥 가는 세 가지 죄였죠. 오늘은 한 부자예요. 세상적으로는 부럽죠.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가장 불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 부자 세 가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였는가? 첫째,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 16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어요. 한 부자가 돈이 많다는 걸 정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사업이 잘 됐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굉장한 부를 가진 자입니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내세우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 성경은 재물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재물이 많다는 것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재산이 많아진 것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예민하게 지적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부자는 6번이나 내 건, 내 소유, 내 곡간, 내 곡식, 내 것, 내 것 6번이나 자기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쌓아두리라. 쌓아둔다는 게 무슨 죄입니까? 오늘 이 부자는 도둑질했단 말도 없어요. 오늘 이 부자는 칼을 들고 뺏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단지 하나,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아뒀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큰 죄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의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이 부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욕심을 냈다 그 말이에요. 재물을 우선했다. 재물을 욕심내는데 눈이 어두워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탐심의 죄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범죄의 시작이 뭐였는가? 우상 숭배였거든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죄 첫 번째가 뭐냐?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탐심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재물을 쌓아둔 이것은 잘못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탐심의 죄, 욕심의 죄,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죄,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냉정하게 꼬집고 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은 제가 참 이 말씀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리일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재물을 쌓아두면은 계속 욕심이 난 거예요. 선한 욕심은 물론 유익하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 밖의 욕심은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다가 욕심이 발생하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낳는다.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면은 계속 자라면은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게 하느냐? 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못하게 하느냐? 그 재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지옥 가게 하기 때문에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재물이 쌓아지는 것은 결코 우리 예수님 반대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이 생각해 봅니다. 물질 설교는 예민한 것이고 가장 어려운 설교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피에 대해서 깨끗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진리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냐고 다 전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피에 대해서 깨끗하노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해서 성도들이 모르고 범죄했다. 그러면 성도들도 피 심판을 받고 목사도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전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키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지키지 아니해서 피는 예수님의 심판을 말한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건 나는 깨끗하다. 내가 다 전했기 때문에. 죄 성소하라. 탐심을 갖지 마라. 우상 숭배하라 하지 마라. 나는 다 전했다. 그런데 지키지 아니해서 피를 흘리는 것은 나는 깨끗하다. 아주 강경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질이 뭐인가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쌓이게 해주겠다. 물질을 쌓는 것을 질투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로 인해서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지옥 좀 안 가게 하겠다. 죄의 본질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껍질도 먹어보고 쑥을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 풀어가지고 할머니가 평상이라고 전라도 보면 여름에 평상에서 먹는데 그걸 훌 마시기도 해보고 그래서 제 마음에 돈 좀 벌어보자. 나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목사 되라고 계속 목사 하니까 이게 목사 됐다.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목사, 어떨 때는 또 부자, 사장 이런 거 잘 왔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밑도 끝도 없이 집안째 돈을 벌여야 되겠다. 40살까지 중소기업 사장 한번 해야 되겠다. 밑도 끝도 없이요. 그 다음에 40세 나도 재벌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MBC PD를 하면서 사표를 낸 거예요. 제가 사표를 내고 미국 가서 큰 재벌의 꿈을 한번 가져봐요. 그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 인생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런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진짜 집안채가 벌었어요. 제가 과외 지도를 잘했습니다. 지금도 안 잊어버린 권오병 문교부 장관이에요. 68년도에 과외 공부를 이제 없앴던 그 장관. 그 68년도에 과외를 이제 안 하기로 했죠. 과외 지도를 해가지고 집안채 값을 벌었어요. 4학년 졸업하면서. 그때 제가 이문동에 살았는데 집안채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딱 100만 원 벌었어요. 졸업하면서. 그래 1차 목표가 됐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방송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돼. 차관 몇십 명의 중소기업을 경영했습니다. 제가 돈이라는 것도 좀 벌어보고 공장도 해보고 해봤어요. 이렇게 수십 명 직원도 해보고. 그래서 2단계까지는 잘 가는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기업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제 방향을 돌리셔서 목사가 된대.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제 욕심은 끝도 끝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경고하시는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재물을 쌓아두면 욕심을 내요. 자기 것으로 쌓아두면. 그러면 거기서 일만하게 뿌리가 나옵니다. 모든 범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돈의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쌓아둘 때 나온다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일만하게 모든 것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려버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 내가 싸워주게 해야겠다. 내 것으로 쌓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쌓으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쌓여주게 해주겠다. 그리고 죄짓지 않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일하게 하겠다. 너를 찔리지 않게 하게 하겠다. 응? 너에게 근심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주시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선을 못 넘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러니라. 이런 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싸우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 자녀를 기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르세요.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쌓아주시는 그 재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죄짓지 않는 재물, 욕심이 없는 재물, 천국 가는 재물,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재물관을 오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 그것이 죄다. 두 번째, 쌓아둔 재물 사용 방법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제 쌓아둘 때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었고 사용할 때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 19절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얼마나 소출이 많았던지 고간을 걸고 이제 막 가득 채워놨다 그러죠. 그러면서 든든하다. 이제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녀 기르면서 돈을 필요합니다. 내 건강도 필요하고 내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팔린 몸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고 우주 만물을 상속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이에요. 사용할 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원문을 직행하면 너는 쉬라. 자기 자신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먹으라. 너는 마셔라. 기뻐하라. 아주 자기 자신에게 전부 향락적인 먹고 마시고 기뻐하자. 즐기자. 엔조이하자. 그런 뜻이에요. 이 원문 뜻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은 모으시되 많이 모으세요. 자기를 위해서 모으지 마세요. 재물을 사용하세요. 많이 쓰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이 재물을 쓰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고 이런 재물관을 가질 때 하나님 눈에만 들면 무엇이 아깝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바보들이에요. 사이클만 하나님께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쓰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아요. 자기 향락을 위해서 쓰지 말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도 제가 죄인 중에 개수지만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재물관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정립하기를.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은 여기는 이제 또한 다른 사람의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12장과 16장에 두 부자를 딱 내세웠어요. 16장 나중 부자인데 거지 나사로와 같이 나오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 보세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자기 사치를 위해서 오지. 옷이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치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음식 먹는 것이 잘못 아니에요. 잘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옷을 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더니 20절 계속 해보세요. 아버지요. 27절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이제 지옥불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불꽃 속에 고통당하는 음부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 아브라함 품에. 너무 무서우니까 지옥이.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부자가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가 천국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좀 보내서 28절 보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지옥에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놨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옥 좀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서 지금 부자가 고통받고 영원한 형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2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저 잠실 가면 이광범 목사도 있고 다른 목사님도 다 있다. 그들이 지금 전하고 있다. 모세도 있었고 다 있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30절 보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범 목사 말을 듣고는 안 듣습니다. 응?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야 저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저 기적을 보고 좀 우리 5 형제들이 그때야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1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저 교회가 있고 이광문 목사가 있고 이광문 목사 설교하는데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서 이야기는 안 듣는다. 여러분들 부서져야 돼요. 물질과 부서져야 됩니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회개는 주머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채굴을 쌓아지기를 기도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싸워두다가 자기를 사용하다가 지옥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박종만 목사님한테 딱 성경을 공부 배우다가 신학교 가서 은혜를 받고 참 물질이라는 게 허무한 것이구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마음껏 돈을 써보고 PD하면서도 써보고 꿈도 가져보고. 그래서 박종만 목사님이 여기 영안교회라고 한양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저를 후임자로 딱 하고는 떠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또 후임자가 어떻게 되겠느냐. 나 안 된다. 나 목사님 하시는데 못한다. 그러면서 그때 집안나 있는 거 하나님한테 한번 개척해보자. 기도한데 자꾸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안나 있는 거 내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대배 시간에는 안 했지만 대배 시간에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목회가 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얼마 안 남는 시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팔지는 않았지만은 은행에 첨부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2천여만 원 32년 전에요. 다 만들어서 개척을 하고 피아노, 수저 다 전화기까지 교회에다 다 헌신했습니다. 내가 지금도 저기 2 딸이 있는데 보면은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개척할 때 추운 방에 자서 발바닥이 처리에 동상이 들어가지고 발바닥이 애들이 쩔뚝쩔뚝하고 우리 지선이하고 지연이가. 그래서 저런 마음들 보면 울컥 이렇게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게 85년도에 은혜를 받고 그때 내가 무소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소유가 하나님 앞에 부여한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절대 좋은 차 안 타겠습니다. 절대 좋은 큰 집에 안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세미나에 사례를 안 받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내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부흥회에도 내가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제가 부흥회에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아카데미 빼놓고 모든 세미나 사례 한 번도 안 받았고, 제가 광신대 교수로 있으면서도 내가 사례 안 받았습니다. 받아서 매달 학교에다 내놨고, 마지막 퇴직금도 상당한 금액인데 학교에다 내가 죄송합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무서히 좀 살아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쌓여보고 싶었어요. 일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를 쓰신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교수 사례를 안 받고 매달 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퇴직금 다시 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구나. 물질에 대해서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내가 큰 목사님께 내가 헌금한 거 좀 뽑아와라 그랬더니 12억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가 10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아내도 10에 4조 5조 지금까지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우리 아내하고 우리 자녀들 어디에 모아놓고, 내가 70이다 이제. 하나님은 언제까지 생명을 나를 남겨줄지 모르지만은 내가 어제 유언했습니다. 흰돌의 재산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라. 너희 어머니는 내가 먼저 가면은 흰돌의 상징이다.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 어머니의 생활을 보장하고 애롭지 않도록 하라. 다 내가 유언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살아라. 돈 해결해야 돼.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돈. 제일 무섭습니다. 욕심이 큰일 납니다. 자기를 위해 싸워도 큰일 납니다. 나같이 진념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돈에 대해서. 나같이 재벌이 되겠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돈 버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돈 버는 연습 뭐냐면 약밥 장사를 했어요. 약밥 장사. 앞으로 내가 부자가 되려면은 돈 좀 벌어보라는, 친구들하고 가서 다 못 팔아요. 전부 못 팔아. 나 혼자만 다 팔았어요. 어떻게 판지 아시오? 여자들 옆에 가서 슬피 우는 거예요. 약밥이요. 우는 거예요. 약밥이요. 팍 우면은 여자들이 불쌍하다고 다 사준 거예요. 통째로. 그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돈 버는 연습을 한 사람이에요. 대학교 4년 다니면서 집안 집값을 번 사람이에요. 집안 집값 번 사람. 일단은 청계천에서 발부장 하면서 직원 2사람 놓고 해서 일단은 3년 동안에 70명까지 직원이 돼본 사람이에요. 다 험하더라. 무소유처럼 좋은 것이 없는. 여러분들, 저 흰돌이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땅이라고 그래요. 저걸 사놓고 꼭 유황보석에 갈 것 같더라고요. 사단법인에서 다 재산, 전 재산은 흰돌로 다 해놨습니다. 제게 주신 복음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구나.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많이 쓰세요. 헌금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쌓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돈 문제 해결하세요. 돈 문제 꼭 해결하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내하고도
있습니다. 어제 또 학약 가서 아내도 쬐끔 집이라도 하나 있어요. 죽을 때 다 헌납해라 함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헌납해라. 응?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재물 쌓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재물 쌓아보세요. 엄청나게 쌓여집니다. 자기를 쌓이면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보세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성경적인 재물관, 예수님의 재물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부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1절,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다. 오늘 핵심은 가난하게 살란 이야기도 아니에요. 빈손으로 살란 이야기도 아니에요. 내가 왜 돈을 안 맡기는지 좀 깨달아라. 주면은 흉기가 된다. 너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너를 위해서만 쌓여둔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느냐? 왜 교회를 섬기지 않느냐? 왜 헌금상을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인색하냐? 오늘 이 부자에게 던진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을 통하여 믿음의 문제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첫 번째가, 구약은 우상 숭배요, 신약은 탐심. 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세계적인 기업도 좀 나오고 노벨상도 나오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동북아 시대가 옵니다. 저들이 좀 그렇게 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5장 1절 보면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2절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니 무슨 말인가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놨다 그 말이에요. 썩었다, 좀 먹었다는 사용하지 아니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놨다. 3절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놨다고 증거가 된다. 너희 재물이 증거가 된다. 불같이 너희 사람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마세 재물을 쌓았도다. 오늘 이 싸우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싸운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돈이 만몬 신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천국 가는데 첫째 방해거리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 우주 만물에 다스리는 권세와 모든 것을 주시는데 아담이 범죄했고 탐심을 거르던 그 탐심의 문제로 인류가 망했는데 다시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것 때문에 탐심에 걸려서 이제는 영원한 형벌에서 다시는 기회가 없는, 지금은 기회예요. 재림하실 전까지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형벌 속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4절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추수한 품꾼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추수꾼이에요. 주지 아니한 싹이 헌금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소리를 지른다 지금. 교회가 목사가 선교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물질이 부족해서 몸부림치고 지금 소리 지른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더라. 이 교회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5절을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더라. 너희를 위하여 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그러나 의인들이 여기서 목사들입니다. 태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을 보세요. 7절이 마지막이고 6절이 마지막이군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쌓여지기를 바로 지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사용할 때 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고, 가장 무서운 돈의 문제, 채물의 문제, 헌금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시아 한국 시대에 하나님의 기업들이 탄생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탄생할 수 없다는 것, 욕심이 무서운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하고, 재물의 자유함을 얻을 때 비로소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위대한 재물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